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가정을 주제로 셀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듣고 배우면서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물질 생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번성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가정을 단지 우리 집이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맘대로 하죠. 편안하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지상 최초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이죠.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교회인 셈이죠. 실제로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 집이 교회라 함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가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 또 가족과 함께 맺는 나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진짜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시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복잡한 해석과 설명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기서 머리는 가장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이 남편인데 남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장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이것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겸손한 가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실 때 손님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집의 진정한 가장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은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가장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남편이 가장이죠. 하지만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직 어린 자녀가 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가장 역할을 맡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짐을 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무겁고 때때로 가장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의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장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가장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가장을 믿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눈에 지금 우리 집의 가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걱정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가장이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함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 부실하거나 또는 가장이 부재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서 반쪽밖에 남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그 인생에도 주님은 가장으로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은 가장으로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첫걸음은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늘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듣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들으면 깨닫고 깨달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가 대체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뭔가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함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우시는 방법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이시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치 법정에서 나를 말로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도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읽으면 우리가 알지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신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이 오면 신들림을 받으면 내 인격은 사라지고 신이 시키는 말 막 하잖아요. 성경의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 나가고 있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들려는 주셔요. 야, 너 말씀 들었잖아. 설교 들었잖아. 말씀 묵상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조종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우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임재하시며 우리 가정을 특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는 첫걸음은 바로 경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청한 다음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본이죠. 내가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또 가족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천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삶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하나님께 듣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준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가족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때때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그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상대의 100마디 중에 혹시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최소한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왜요?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과 겸손으로 경청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거나 또 우리가 실천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배우고 깨닫는 지혜를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했던 단어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였습니다. 레브, 마음, 쇼메아, 듣기 위한, 듣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가정에서 듣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잠언 24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